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냈던 간에 마무리는 참 잘하기 원하는데 한 해를 어떻게 그럼 잘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해의 마무리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 오늘 설교 제목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서 조용하게 입으로 말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감사를 입으로 표현할 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감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입에 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입버릇이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거죠. 누가 툭 치면은 말이 훅 나오는 것처럼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툭 치는데 막 불평거리가 나오거나 원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얼마나 그것도 귀한 거룩한 버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감사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불평거리를 찾으면은 자꾸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많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별로고 저 사람도 왠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각도를 조금 달리게 보면은 감사한 거죠. 감사거리를 자꾸 찾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거리가 더 넘칠 수가 있는 거죠. 유명한 부흥사 찰스 스펄전이 했던 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일 거예요. 촛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 달빛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찰스 스펄전이 했던 말인데 저는 그 말의 그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뭐 더 좋은 게 막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감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등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뭐 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늘 보는 일상의 평범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평범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평범한 것을 감사하는 그럴 때 참 이것이 진짜 감사가 아니겠는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잖아요. 단지 그 말씀이 좋은 말씀, 외우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건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는 범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입버릇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버릇을 들이면서 하는 게 결국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습관이 모여서 인격이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항상 이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이 감사의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말이 있습니까? 무의식적인 습관일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말로 또 표현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보통 내가 왜 감사하느냐 하면 감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대부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런데 꼭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없음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그냥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제가 새벽에 계속 그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묵상하면서 하는데 10번, 20번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다가옵니다.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라든가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인데, 생각이나 그런 것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오늘 말씀에도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세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까? 내 어떤 배경이나 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세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가족이라든가 뭐 연인이라든가 친구 관계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건 없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이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삶이 외롭고 불행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뭐냐면 적어도 우리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세 분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 의심할 것이 아니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때 성령님은 신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내주. 그런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그런 삶을,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영혼을 계속해서 염려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분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자, 성부, 성령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포위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랑의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게 아니라 또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어디서 살았냐면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LA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그 글렌데일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10분 정도 차를 운전해서 가면은 거기에 이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글락 옆에 파사데나. 근데 그 이글락에 크리스천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인데 그 교단이 포스케어라고 그 순복음 계열의 미국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타미 워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타미 워커라는 찬양 인도자가 2000년 전에 그 찬양을 발표했는데 그게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서 불러진 노래는 200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만든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He knows my name. 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제가 그 찬양 가사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찬양의 가사에서 되게 많이 느꼈던 그런 찬양입니다. 누가 내 이름을 알겠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이런 이름으로 살았던 그 존재 자체를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 아시고 내가 흐르는 눈물도 아시는데 나는 그의 소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연히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믿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친밀하게 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알아갈수록.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고 내 문제가 뭐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감사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다고 그분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찬양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나 의미도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 평상시에 느꼈던 말이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삶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루라고 하는 의미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마음속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시편 107편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이 107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찬양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 2절과 3절에 보시면 많은 고생 후에 돌아와서 이제 그리운 고국 땅에 왔을 때 얼마나 감격과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 고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경험을 통과하고 난 감사 찬양의 시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광야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시기를 광야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 광야에 서게 되면 누구나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근심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광야의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 광야의 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잘 되고 모든 게 평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 것도 있겠지만 이 광야의 시기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시기, 쓰라린 고통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기,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내 마음속에 와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그런 광야의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런 시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13편, 18편,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40편, 42편, 또 57편, 오늘 읽은 107편의 이러한 모든 시편들은 광야라고 하는 그 쓰라린 고통 가운데 그것을 지날 때에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담겨 있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가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혹시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못한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 예배를 못 드리고 감사를 못 드리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광야의 시기를 걸을 때 그때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순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광야는요,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광야가 계속 되진 않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광야가 어느 정도 다 지나가게 되면 그때에 진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에 대한 감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감사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그 환희가 터지는 그런 감사이고,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성도의 경험 속에서, 광야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감사인데, 그 감사는 정말 진짜 깊은 내 은혜의 샘 속에서 터지는 감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광야의 시기를 걷고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때 나는 감사를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광야의 시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광야 속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입버릇이라고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거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순간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가족들 감사합니다. 내 모든 환경,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말씀을 연습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처럼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는 거룩한 입버릇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의 씨앗을 뿌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은혜인 것이요. 오늘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환경이나 내 조건을 보고 하나님 이 조건이 되면, 환경이 되면 그때 감사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복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